제목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늘 비욘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이고 저도 언젠가 종료주일 설교로 한번 본문을 선택한 적이 있는데 다른 접근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탕을 쳤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마 어쩌면 그게 더 어렵지도 않을까. 밤새서 그물을 던지고 또 잡으려고 했는데 조그마한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더 비상식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되었건 밤새 허탕을 치고 아침 시간이 된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좀 급하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런 자기 자신이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침에 좀 분노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봐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까지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분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미 그물을 손보고 있었었죠. 고기 낚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 낚으러 갔다 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손보면은 그것을 다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가 이미 정확하게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치고 아침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침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고기 낚는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봤자 또 탕을 칠 건데 그런 마음일 것이고 피곤하죠.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잔뜩 잡았다면 즐거울 텐데 피곤하고 또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일찍 접어야겠다. 이런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문가고 거기 낚는데 비전문가의 말을 전문가가 듣는다라는 것도 자존심 상했을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귀한 말을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아니죠. 누가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을 때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이나 보통 분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기를 잡는 실력이나 경험으로 보면은 자기가 월등해요. 뛰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더니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2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2배에 채울 정도가 되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결과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일하는 것은 최소한 7, 8시간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때에는 결과물이 없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고개를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촉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레이더를 쓰셨나요? 어찌되었건 상식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베테랑 전문가인 베드로는 아무 말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또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깊은 곳과 오른편이라는 방법이 아니죠. 방법이나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상식 밖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요.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서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과 상황을 항상 예수님은 넘어서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도 항상 뛰어넘는 그런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자랑을 하셨나요? 봐라, 너희는 그 모양 그 꼴이지만은 나는 이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항상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보는 자들에게 뭔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은 거기까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한계 앞에서 주저앉고 울고만 있지 말아라. 나를 보는 자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자랑하듯이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하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선교 편지를 한 장 갖고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새벽 설교를 마치고 재단에서 설교를 초안을 준비를 한 것을 반성을 해서 설교를 전해드립니다. 설교 편지 중에 한 청년의 사정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 했었어요. 잘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최고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인재죠. 근데 아무래도 대학이 멀다 보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날들이 많아지고 또 공부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끊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러던 차에 이 아이가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들어누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저는 제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잠이 못 잔다라는 것이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아파가지고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늘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화를 낸다. 그러지 않았던 애인데 그런다라는 거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화를 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요, 돈. 당장 내 아픈 몸을 수술해줄 돈이 필요한 거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늘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똑똑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 가난하니까 수술비를 모금하는 모금 운동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수의학을 전공하니까 부자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선교사님과 이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애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편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꼭 그게 어긋나더라. 그분이 나에게 호의적인 생각도 늘 가지고 있고 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신 분이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금식도 하고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하잖아요. 어긋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내가 너 같은 개와 같은 인생에게 내 능력을 너한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마치 그렇게 막 쏟아붓듯이. 근데 그건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결과물은 냉대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엉뚱한 데에서 내어지더라고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십시일반식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응답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신앙의 원칙 아닌 원칙이 생겨나게 된 거죠.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은 웬만한 일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 웬만한 일이라는 게 뭐가 필요하다든지 다급하다든지 웬만한 일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런데 웬만한 일을 넘어서면 그때는 하나님께만 매달리자. 웬만한 일은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사람을 등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웬만한 일을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더 청하자, 더 의지하자. 그런 원칙 아닌 원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청년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그 시점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수술비를 좀 구해주세요. 부자 친척들이나 옆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제 경험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자꾸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 새벽에 그 청년의 그 분노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안타까운 마음도 떠오르고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대사가 문득 머리에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만화가
아주 유치한 거다. 유치한 걸로 따지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유치한 사람도 있고, 유치한 걸로 따지면은 어른 영화가 어린이 영화보다도 더 유치한 것도 많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보는 만화가 더 철학적이고 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참 많아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검정고무신 같은 거, 보노보노 같은 거 보면은 막 보면서 이게 인생이지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만화 같은 게 참 많아요. 근데 95년도에 이 처음 시리즈를 시작해서 지금 4편인가 그 다음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다들 저거 이렇게 해주셔야 설교할 맛이 나는데, 토이스토리 있든지 말든지. 토이스토리 주인 아이에게 장난감들, 인형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 주인에게 주인의 손에 한 번 더 붙잡혀주고 싶고, 주인이 나를 한 번 더 바라봐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형들이에요. 주인공이 처음에는 우디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기에 키 큰 아이인데 카우보이 복장을 한 인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버즈라고 하는 그 주인공 남자애한테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온 거예요. 최첨단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디를 가지고 놀다가 이것에 관심을 빼앗기니까 질투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러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서로 마음을 합치게 되고, 그리고 얼토당토 안 난 일이지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의 만화지만은 어른들이 보면서도 그렇지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는 명작이에요, 명작. 저는 이번 주에 저거 시리즈를 다 다시 볼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차하고 비웃으시는데 들어보세요. 이 버즈가 자기는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나는 인형 아니라고. 나는 우주에서 온 전사야.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날아다니고 또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고, 나는 너희와 같은 인형 아니야. 나는 우주전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도전을 하면서 그 일을 또 이뤄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늘을 나르고 또 로켓포에 몸을 달고서 막 빨리 가고 그러기 직전에 몸 앞에 있는 저 버튼을 누르면서, 액션 버튼을 누르면서 주문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에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나이 들어서 저 만화 영화를 가끔씩 보면서 그 말에 마음을 뺏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to infinite. 왜냐하면 영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청스러운 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버즈가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주문하듯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o infinity and beyond. 감동 없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를 내보려는 거예요. 이 버즈가 그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to infinity and beyond 하면서 쫙 나가요. 다음 말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infinity라는 말은 무한대라는, 무한대. 최고의 이런 말. 그러니까 구태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색하지만 번역을 해보면 beyond라는 말은 그것을 넘어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무한대로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 도전을 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최고와 무한대가 있지만은 항상 그거보다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도 있어. To infinity 하면서 그거보다도 그 다음 말에 and beyond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소식을 듣고 이 버즈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 청년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뿌리면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는 뭘 위한 행동이에요? 인피니티를 위한 거예요. 최고의 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만들 수 있는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연락하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그러니까 to infinity를 향해서 이 청년은 할 만큼을 다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즈는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to infinity에 머물지 말고 and beyond 그 너머의 것이 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최고의 삶, 무한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너머의 능력을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새벽에 to infinity and beyond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 너머의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물을 대충대충 던지고 안 잡히면 말지 뭐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무엇을 위한 삶이에요? to infinity를 위한 삶이잖아요. 최고의 것을, 무한대의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날 아침에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 능력을 보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피니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SNS에 글도 올리고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인피니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의 것, 비욘드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늘 비욘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비욘드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Beyond 뭐예요? Beyond the problem 문제 그 너머에 계신 분. Beyond the impossibility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Beyond my ability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너머에 계신 분. 항상 하나님은 버즈의 말처럼 Beyond the circumstance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십니다. Beyond my expectation 내가 기대하는 것 나는 내 경험과 지식이 요만큼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Beyond your expectation 너의 기대 이상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Beyond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상 Beyond다. 너희의 기대보다, 너희의 상황보다, 너희의 능력보다, 너희가 말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보다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인피니티를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은 나는 Beyond다. 버즈가 to infinity and beyond. 그래서 새벽에 이 단어 한마디 대사가 왜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아, 그래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어른들이라 어렵겠지만은 그냥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To Infinity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Beyond, 그래, 하나님은 늘 비욘드야. 늘 그 이상이고 그 너머에 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18절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To Infinity까지. 그런데 그 말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는 이 버즈의 말처럼 한번 따라해봐 줍니다. Beyond. 하나님은 Beyond의 하나님입니다. 늘 그 이상의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돌아오실 때에 버즈처럼 Beyond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베드로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셨으면은 Beyond, 나는 항상 Beyond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 앞에서 To Infinity까지의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 너머의 능력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늘 비욘드의 삶의 모습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비욘드의 열매와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